성가대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 맞죠? 네. 오늘 우리가 Father's Day를 맞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하는데, 우리가 Father's Day이기 이전에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신 후에 우리 해피 Father's Day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Father's Day.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 나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총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그래서 유다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경우가 언제이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절박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억이 모두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처럼 가장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고 반복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하여 그는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는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분이 아니시냐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약속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시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고, 이사야는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중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거나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자연스럽지만 구약 시대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한 15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선 시대에 나오는 것은 5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쓰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 결코 구약 시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를 놓고 보아도 이사야 역시 오늘 읽은 63장이 나오기까지 그는 그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사야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점에 호소를 하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16절, 아까 읽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왜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럴 리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야곱이 우리를 그 자손을 모른다고 할 리가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시편 27편 10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바로 앞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간구는 그 상황의 절박함과 긴급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고 마치 부모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Father's Day를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자 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녀들에게는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고, 자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평생을 참고 견디며 일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오늘의 양식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8살 아들이 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머리의 한쪽 옆머리에 큰 흉터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괴물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 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흉터와 똑같은 모양으로 자신의 옆머리에 문신을 새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라고, 너는 괴물이 아니라고, 아빠도 너와 똑같이 않냐고 하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이를 통해 그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지으신 분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닌 다른 어떤 관계도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를 지으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즉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아서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셨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새끼들을 업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주저하고 망설였으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두려워할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즉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바울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그 주인 앞에서는 그 시키신 일은 다 잘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주인의 기분은 어떤지 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를 거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녀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아버지, 그 자녀를 사랑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대어 그 아버지께 자신의 사정과 간구를 아뢰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며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과정에서 말하면 이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여기서 마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마쳐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미 들으시고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시고 그 부름에 대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물론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유업이 탐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정말 더할 수 없이 놀랍고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셔서 다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부요함과 그 영원하심까지도 상속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자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며 그는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말은 다 같은 것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다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과거의 일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재도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세상에 존재하도록 던져 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해, 때로는 시험에 들고 병에 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낳아놓고 마는 아버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면 용기를 주시고 내가 아프면 위로해 주시고 다 큰 나도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는 미래의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확정하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고 그 영광에 동참할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미래에 완성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를 보게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얼굴에 그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 또 있습니다. 비록 아직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나를 이 땅에 하셨고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내 삶의 여정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셨던 분, 그 하늘의 아버지를 얼굴을 대하여 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방 정도가 아니겠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자녀된 우리를 위해, 돌아올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처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집 아들과 주인집 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와 풍요를 나의 것으로 누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과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를 했고 돈을 얼마를 벌었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께 여러분을 한마디로 소개해 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많은 말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마디로 족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학교를 나왔건 안 나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또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든든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Father's Day를 맞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